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두 번째 우리 사이버 큰 모임, 비대면 큰 모임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출첵하시고 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묵상과 적용을 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여러분 교제를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고 또 화요일 7시 시간이 못하더라도 언제든 유튜브의 장점은 그냥 들어가서 클릭하면 튀어나온다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질문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신학적 설교적 질문 말고도 그냥 인생 질문들이라든지 간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도 자연스러운 교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른 건 좀 다 생략하고 그래도 우리 SFC 강령만큼은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른손을 들고 우리 SFC 강령 함께 외치고 우리의 비전을 말하고 난 다음에 계시록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자, 이제 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은 2장 3장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2장 3장은요. 1장에 보시면 오른손에는 별을 들고 계시고 7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 당시에 7교회에게 권면하는 어떤 내용들을 편지로 써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과도한 뭐 미래적 해석이라든지 과도한 상징적 해석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는데 저 사람이 이해 못하는 말로 쓰면은 그게 어떻게 편지가 되겠습니까? 물론 숨겨야 되는 비밀의 글을 쓰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누구도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아하라고 이해될 만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장 3장은 그 당시 상황에서 잘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여서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이 땅의 교회들에게 적용해보고 개인에게 적용하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은요, 주묵구부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어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 이걸 편지하고 읽고 듣게끔 해라 라는 메시지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모습이요, 교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럼 다른 예수님입니까? 아니요, 같은 예수님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칭찬하고요. 그리고 책망합니다. 책망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해라. 그러면 내가 이런 약속으로 너희를 대하겠다. 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 구조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볼 때에도 요 구조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라고 그럽니다. 귀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단수로 얘기하니까 이거는 성도 개인에게 하는 의미입니다. 귀는 영적인 귀예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느냐.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을 동일하게 해서 교회에게 연결하죠. 지금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나 22장에 가보면 성령님과 교회를 동일시합니다. 이게 바뀌었죠.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계시록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교회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요 교회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승리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것을 기대하는 마음, 이겨라 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지는 자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자, 싸우려 하지 않는 자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쉽게 포기하는 자, 고난을 이기려고 하지도 않는 자, 이것은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반복되는 것이 내 행위를 아노니, 이거는요 믿음의 행위, 복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도 내가 안다라고 표현하시고 또 죄악된 행위도 내가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이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은 절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행동은 반드시 드러나게 있는 겁니다. 내적인 것들, 내 생각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을 미워해요. 그런 마음은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쟤는 저 사람에게 감정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럼 인내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7 교회들은요 고난받고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행위 속에 정말 인내가 나타나고 견딤이 나타나는데 어떤 교회는 고난과 핍박 때문에 두려웠고 싸우려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 행위들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와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핍박 받는 교회들에게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결국은 이기는 자, 승리의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장 17절에 복음의 주체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이제는 교회들이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면 7개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의 교회인 만큼 영향이 있었겠지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건데요. 앞에 그 구조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칭찬을 하셨고 어떤 책망을 하셨으며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요 순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7뼈를 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권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별은 사역자를 의미하고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늘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교회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걸 보고 칭찬하냐면 너희가 자칭 사도를 분별하고 니골라 당을 배척한 것을 칭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리적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바른 신앙이 있고 바른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칭 사도를 분별하였죠. 불신 유대인들을 자칭 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니골라 당은 혼합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황제 숭배와 적절히 섞어가지고 혹은 다른 어떤 것도 같이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를 말하는 것이 이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입니다. 교리적 열심 때문에 이걸 잘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모두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에베소서 6장 24절 제일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자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런데 책망 보십시오.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하면 이때는 61년경이었거든요. 핍박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심한 박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쓸 이때에는 66년경에 정말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64년부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드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게 된 거죠.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교리적 열심이 있다라고 한 것은 냉철한 이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넌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성적인 생각이 감성적인 사랑의 행동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가 아니고 처음 행위를 가지랍니다. 행위를 잃어버려서 사랑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촛대를 옮긴다. 너희에게 준 그 사명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혹은 영적인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근데 이 메시지는 영적 권위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권위는요, 내가 순종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아니에요. 권위는 무조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저 위에 보십시오. 7별을 잡고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 권위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왜 내가 못됐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권위가 실추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이 교회는 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 믿으셔야 돼요. 그 권위에 우리가 동참해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분의 계획 아래 동참할 뿐이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촛대를 옮긴다는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에베소 지역이 당시에 3번이나 위치 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진이라든지 재해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동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너희 도시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낙원의 생명나무를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낙원의 생명나무를 나중에 먹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삶에서 적용해서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한 거죠. 자,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교리적으로는 탁월하고 신앙의 연수는 굉장히 많이 찼어요.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사랑의 실천은 1도 없고 믿음의 그런 어떤 감격으로 인한 행동은 하나도 없으면서 어깨에 힘 딱 주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은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처음 행위와 처음 구원의 감격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회개하며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책망 대신에 위로와 격려가 더해진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처음과 끝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가 말씀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 생명의 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나타나는데요. 그럼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실상은 부요한 자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교회였거든요. 누구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했냐면 자칭 유대인, 불신 유대인 그들에게 환난과 궁핍을 당했습니다. 이들이요, 자기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너희 출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요, 법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외부적인 압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죠. 이것을 환난이라고 표현하였고, 그리고
궁핍이라는 것은 이 환란의 결과로 인해서 빈곤에 처한 어떤 상태를 가리켜서 궁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보한 결과로 궁핍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의무를 줍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거다. 근데 여기서 계시록에서 일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짧은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 많습니다. 60 며칠도 있고 42주도 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원한 형벌에 비해서 짧은 숫자다, 유한한 숫자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일 동안 받을 것이다. 그러면 딱 1, 2, 3, 4, 5, 6, 7, 8, 9, 10일 동안 받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짧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자,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으면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섬김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뭘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문맥상 충성은 열심이 아니라 인내를 가리킵니다. 보십시오.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습니다. 너희들 진짜 잘하고 있으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 이걸 충성하라라고 명령한 것이지요. 그래서 죽기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약속을 줍니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생명의 관을 준다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생명의 근원자가 되시니 그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내가 이 생명을 너에게도 주겠다. 생명의 관을 줄 수 있는 자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처음과 끝인 분이 나중에 둘째 사망이 있을 때에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명확하고 확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요. 절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유할 것이기 때문에 충성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보시면 생명의 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관을 얘기할 때 이 1세기 당시 관은 경기자가 승리했을 때 메달을 주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이 면류관을 씌워줬단 말이에요. 그 관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 길의 끝에 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관을 다 가지고 너희 수고했다. 이게 금메달이다 라고 탁 씌워주면서 승리자의 취급을 해주시는 그 장면이 연상되었을 것이란 말이죠. 이들이 지금 정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더라도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영원 심판의 형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신앙을 잘 지키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았던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 계속 경주하라. 환난을 두려워 말고 인내하면서 그 길 계속 걸어 나아가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되 세상의 어떤 형편 속에서 힘겨워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 길 잘 가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이 길에 충성으로 나아가면 그 인내의 삶을 살면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써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앙은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의 끝에 주님 계시니 여러분 그 길을 완수하시는 신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습니다. 그럼 검을 가졌다 이러면 뭔가 좀 전사의 느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무슨 내용을 내포하고 있냐면 이 버가모 교회는요 로마의 지배, 로마 황제의 영향이 지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칼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의 칼의 통치 아래 굴복하라. 말씀의 칼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저의 날선 검을 딱 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칭찬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죽임을 당하냐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합니다.
사탄이 사는 곳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황제 숭배의 중심지, 사탄의 권좌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한 그 사람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지켰지만 온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지상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거짓 교훈이 들어왔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그들이 인정해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이것들은 잘 막았는데 하나님의 첫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여기에서는 어쨌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약간의 왜곡이 생겼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민수기 보시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발람의 조언으로 바알부올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 마찬가지로 발람의 교훈이라 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잘 모시는 그런 어떤 신앙적 발음이 아니라 뭔가 왜곡된 방법 혹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방법 섞여버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행음을 회개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이 우상 숭배와 행음을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입의 검으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했을 때에 우리 주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며 새 이름을 새긴 흰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구약의 만나가 나중에는 신약의 생명의 떡으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 이름이 새긴 흰돌, 이거는 몇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흰돌은 왕의 초청장이다. 그래서 이 흰돌을 가진 사람은 왕의 초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시면 새 이름이라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요. 흰 돌은 아마도 흉패에 박힌 우림과 둠림을 말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흉패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입는 옷 중에 하나였고 거기 12돌이 박혀있는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였단 말이죠. 그리고 우림과 둠림이 흰색으로 되어 있었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돌이었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적 특권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의미로 흰 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 새긴 흰 돌은 뭘 의미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 뭐 이런 느낌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져서 날이 선 검을 가진 이 예수님이 더 가까워져서 우상과 행음하는 모든 것들과 거짓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그 로마에 대한 거짓 교훈들에서 말씀의 입으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이 있으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살라라는 메시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고 충성은 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작심하고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눈물을 펑펑 뿌려도 그 다음날 지나면 또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일진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날마다 나의 죄를 위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사탄이 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싸움을 경험하면서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신자들, 운동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말이 빠르죠, 그죠?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불꽃 같은 눈과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들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눈은 미혹된 자를 주목하고 있고 발은
굳건하게 서서 정복자의 발을 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장에 봤을 때 예수님의 눈이 어떤 색깔이었죠? 붉은색이었습니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충혈됐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 예수님이 두아디아 교회를 이렇게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그것이 굉장히 사랑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죠. 그런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어떤 칭찬을 했습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식지 않고 계속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앞에 보시면 발람의 교훈 있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아합의 아내죠. 시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시돈의 우상을 이스라엘로 들여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든 그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일컫는 말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세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황제 숭배를 얘기합니다.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행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도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도덕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침상을 던질 것이다. 이건 뭐냐면 질병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행위적 심판을 할 것이다. 너희 행위를 내가 안 오니? 내가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 위에 보시면 불꽃 같은 눈과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똑똑히 보고 있고 너희를 심판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가 바로 나니까,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무를 뭐라면 이세벨을 물리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을 취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나만 섬기라 라는 겁니다. 우리 겸하여 섬기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짐은 너에게 없어. 다른 건 다 잘하고 있어. 사랑도 있고 봉사도 있고 처음 행위가 나중보다 정말 많고 쑥쑥 자라고 있는 너희, 다른 짐은 더 이상 없어. 근데 요것만 해결하면 돼. 그러니까 요거 해결하고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너희를 이기는 자로 말할 것이며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로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만국의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별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별은 뭐냐면 1장에 보시면 별은 사역자들을 의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별에 새벽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새벽별은 사역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벽별을 준다는 건 사실은 예수님을 준다라는 거죠. 다스림의 권세의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니까. 불꽃 같은 눈과 주석과 같은 발을 딱 가지면서 세상의 통치자로 뜨끈하게 서 있고 다 살펴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통치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두아디아 교회를 살펴보면요, 우리 안에 자그만 흠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마저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을 선택합니다. 주님 이것 내려놓고 끝까지 굳게 잡겠으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사대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표현합니다. 7영은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7영, 성령님 말고 다른 영들이 있구나. 아니에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얘기하고, 그 성령님이요, 4장 5장에 보시면 보좌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보좌 위에 계신 분 아닙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행하실 수 있는, 출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영으로 묘사된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하시는 영을 의미합니다. 7별은 사역자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뉘앙스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책망을 하시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죽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책망합니다. 왜 죽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환경에 동화되어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깨어서 굳건하게 하라. 행위를 기억하여 회개하라 라고 얘기할 거죠. 너희 행위가 어떤 죄악된 행위가 있었는지 돌아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심판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칭찬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기 때문이다. 몇 명이에요. 소수의 소수. 자, 그 소수에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냐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승리자의 옷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그 승리자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저 위에 보니까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계신다는 거죠. 7영과 7별을 가지신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건 약속을 딱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위로와 격려가 되겠죠. 그런데 이 수가 작다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 그래서 깨어있고 굳건하게 하면 죽은 교회일지라도 주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했으니 그렇게 하면은 흰옷을 입게 할 것이고 생명책에 지우지 않아야 할 것이며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건 사실은 승리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지우지 않겠다. 그럼 이거는 생명책에 썼다가 지웠다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다. 생명책에 썼다가 지웠다 하면 구원을 줬다가 말았다가 하는 건 아닙니까? 틀린 것이고 이거는 강조용법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희가 생명책에 무조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용법이지. 아하, 이걸 썼다가 지웠다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 똑바로 살아라.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시인한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변호합니다. 누구에게?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지금으로 따지면 판사와 배심원들 앞에서.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교회처럼 살지 말고요. 깨어서 굳건하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행위를 기억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칭찬받은 교회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는 왕의 열쇠로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열린 문을 하나 두어요. 이 열린 문의 의미는 뭐냐면 아직까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들어올 사람이 아직 있다는 거죠. 속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열린 문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너희들이 말씀을 따른 것과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칭찬한다 라고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사탄의 회당, 즉 유대인들의 그런 유혹들로부터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굳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하면 원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면,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시겠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희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에 해당 저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자기 법인 출교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다시금 떠나가지 못하게, 다시금 방황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처를 약속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근데 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싹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거죠. 여기서 새 예루살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고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삼위 하나님과 교회가 연합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내려주는 겁니다. 새 이름은 성자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와 연합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천국의 열쇠를 열면 새 예루살렘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죠. 신자의 유일한 안식처는 삼위 하나님일 뿐입니다. 다른 데서 소외받아도 여러분 굳건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의에 방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거쳐도 논쟁은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처는 바로 저 위에 하늘에 있는 안식처이며 지금 이 순간 주와 동행하는 이곳이 영원한 안식처임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인내로 싸우고 두려움 없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된 참 증인 되신 창조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응답을 얘기하는 것이고 증인은요 하나님을 사람에게 증명하고 반대로 사람을 하나님께 제시하는 증인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 서 계신다 라는 그 뉘앙스로 이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가 책망을 하는데 너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뜨뜨미지근하구나. 그 음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식습관에 대한 부분을 예화로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뜨겁고 차갑든지 해야지 뜨뜻미지근하면 맛이 없어진다. 가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가치 없음은 뭐냐면 교회인데 구별되지 않고 있음을 책망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너희 뜨뜻미지근한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어.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으라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게서 이것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뭘 받으라면 불로 연단된 금으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요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요했고요. 그런데 부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안약을 발라라 그러는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의과대학이 유명했습니다. 안약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진짜 좋은 의과대학도 있고 치료의 신도 섬기고 있으면 우리는 건강은 문제없어. 근데 딱 보기엔 저기는 맹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뭘 얘기하나?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런 걸 받아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왜요?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기고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들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음식으로 가치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고 회개한 결과 이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는 거죠. 식습관에서 너희는 토할 것 같은 음식이었어. 그런데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열심으로 회개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음의 자리에 초청되는 자가 될 것이야. 요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신앙이 있잖아요.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고 구별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살면 하나님 토해내실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아가면 충성되고 참 증인이신 그분이 보좌에 같이 앉아가지고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그분이 초청하셔가지고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게 뭡니까? 예배에서 그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참 예배 속에서 영적인 그런 어떤 먹음과 유익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을요, 구별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세상을 분별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에 주와 연합되어서 정말 그 보좌에서 그 찬란한 식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었으며 가장 맹인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2장 3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설명이 미비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겠죠. 그죠? 야, 얼굴 보고 안 하니까 참 어렵네요. 저는 이제 설교가 이제 피드백이 돼야지 좀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어색합니다. 네. 그러나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장 3장의 이 7교회들은 1장에서 보았듯이 7교회 그 자체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수 7과 교회를 포함하여서 신구약 전체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장 3장의 내용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당시에도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고난과 핍박이 있으며 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2장 3장에서 그 7교회들에게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견디라는 거였어요. 인내하라는 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쭉 걸어 나아가라는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이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와 예배로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2장 3장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자로 다가오시고 소망의 근원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나아가며 그분을 믿고 참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이기는 자의 모습을 겸비하셔야 된다는 것이 이거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2장 3장에서는 고난받는 지상 교회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볼 4장 5장은 뭐라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아름다운 예배, 그 완전한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또한 이 땅의 교회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자, 그 위로자 되신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께 말씀을 주시니까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기는 자로 사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이기는 자의 반대말은 두려워하는 자, 싸우려 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로 다 감당하며 고난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이긴 자로 살아가면서 그 이긴 자의 모습을 서로가 드러내어서 우리 승리자로 그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SFC 운동원들,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영상 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혼자지만 그곳에서 잠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생활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